코로나로 우울증이 오고 분노가 오고 절망이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나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이기적이었다. 모두가 나에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을 원망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도 변화되고 싶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봐도 소용이 없었다. 가장 속이 상하고 힘든 것은 내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너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말씀하셨다.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살 힘이 솟아났다. 그리고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가 내가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의 집회에 참여하면서도 늘 어떤 부담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가 하면은 변화돼야 된다고 아직도 변화가 안 됐냐고 지금 신앙을 하신 지 몇 년째인데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냐고. 더 절망적인 것은 신앙할 때 그 믿음, 뜨거운 열정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듣거나 확인할 때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을 마치는 임종의 순간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듣지만 정리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잊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리를 오늘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기도 55쪽에 쓰여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맡기고 의지해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실상으로 들어가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가? 모든 것을 다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맡기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교육 253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기 대신에 내 것을 자꾸 앞세우고 간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여러 기별들이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기별이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제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있느냐 치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접하고 설교를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뭘 묻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믿음이 왜 적느냐?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믿음이 어디 있는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하는 질문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집에 강사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딱 거실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셔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참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강사님이 거실에 들어와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그날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배 타고 가시는데 누가 가자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2절에 보면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합니다. 맞지요?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났는데 예수님은 깊이 잠드시고 중간에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일어나면 배가 흔들리고 바다에 있는 호수에 있는 그 물이 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지요. 그런데 이 23절에 보면은 광풍이 내리침에 물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물이 들어와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이제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는 거지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 살겠지만은 물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바로 갑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제자들은 여기서 바로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이 해결을 하다가 그러니까 가지고 가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바로 한 방에 바로 광풍이 그냥 호수에 물을 배에다 가득 채우는 건 아니겠죠. 제자들이 또 물을 퍼내겠죠. 그 시간이 몇 분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몸에 땀이 젖을 만큼 죽기 살기로 물 퍼냈을 거예요. 물 퍼내는데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퍼내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물이 차겠죠. 아마 몇 분이 되었을지 몇 시간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 물이 가득 차게 유태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제자들은 아마 온몸에 땀이 젖을 만큼 혼신의 힘을 가지고 애썼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안전하게 갔습니까? 물이 다 들어오는 쪽쪽 다 퍼냈습니까? 아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깨우러 가요.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아프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세요? 아프면? 병원 이상하다 하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진찰하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처방전 주면은 그걸로 또 약국을 가죠. 뭐 약 먹고 나서면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가서 심각하게 기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큰일 났네.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됐지. 뭐라고는 자세히는 설명하는데 느낌으로 큰일 난 것처럼. 결국은 알아봤더니 현대의학으로는 뭐 수술도 늦었고 현대의학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유태한 상태가 되면 누구한테 가요? 병원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수술도 늦었다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한테 가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과 현대의학 또 여러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하는 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이나 현대의학을 불신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통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섭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먼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으로 약을 찾을 수가 있고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열이 나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위태할 때까지 거의 이제는 죽었다 할 만큼 되어서야 예수님을 깨우실까요?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혹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도 거의 갈 때까지 가고 나머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붙잡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깨운 것은 큰 축복이죠. 2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때서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잠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문제를 다 평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묻지 않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적냐 마냐? 믿음이 적고 크고 깊고 얇고 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저 사람이 누구지? 누구기에 저분은 한 번 말씀하시니 바람도 순종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이분이 누구시냐? 그거에 대한 가치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하게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만 저가 누구냐라고 그 가치관에 자기가 모시고 다니고 따르는 선생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리를 못하고 3년 반을 지나갑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믿고 섬기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해도 그 믿음이 정리가 안 돼요. 결국엔 누가복음에 보면은 뒷부분에 24장에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는 저분이 죽지 않고 큰 역사를 이룰 줄 알았는데 저렇게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니 참 낙담이 된다 하고 절망하고 낙담해서 고향으로 가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왜? 그 자기들이 섬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 다음 보면은 또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16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간중간 제가 읽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 땅에 이르렀으며 귀신 들린 자가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한가 하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를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 귀신 들린 자의 기도를 받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그리고 우리는 그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30절에 내일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귀신들이 떼거리로 들어간 거죠.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무전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기를 간구했더니 그냥 이 사람에게서 저희들이 나올 테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32절에 보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기도도 받아들이고 귀신들의 간구함도 허락하셔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더니 많은 돼지들이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소름이 끼치다 보니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구나.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믿음이 이렇게 없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말에 기도 들어주실까요? 이거저거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요즘 절제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귀신을 나오게 하신 예수님은 나오는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무전갱이 아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했을 때 또 그것도 허락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귀신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했는 것이 다 사람들에게 퍼지고 소문이 다 나는데 37절에 보면 그 거라사임 땅의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십니다. 떠나셔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귀신 들린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기쁨보다는 그 귀신에 들어있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자기들의 이익의 손해를 보니까 이분이 이 동네에 있다가는 우리 경제가 망가지겠다. 모든 게 그냥 엉망이 되겠으니까 이분은 떠나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떠나가시게 해요.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 누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일을 일일이 사람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도를 거절한 부분은 예수님 사람들은 떠나라 하지만 저는 선생님과 평생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발 들고 필요한 거 종노릇하고 몸쪽 노릇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섬길 게 아니라
너가 사는 식구들, 너가 사는 이웃들, 너가 만나고 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회복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사는 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타이르면서 나 따르지 말고 집으로 가라 라는 얘기로 뭐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응답은 예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이 있는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야이로의 가정과 그 야이로의 딸과 12년을 혈중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되었을 때 예수님은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 집으로 가지요. 사람들이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죽은 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54절 보면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예수께서 먹는 것을 주라 명하신대. 누가복음 8장의 전체 기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무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상태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해결하고 오라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 좀 다듬고 그럴싸하게 매만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오라는데 우리는 얼굴 세수도 해야 될 것 같고 로션도 바르야 될 것 같고 또 뭐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응답을 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에 쉼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고 기사를 하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왜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재림 교인들이 재림을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지치고 얽매여서 살까요? 이름은 안식일 교인인데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일을 쉰다는 의미만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내 지고 있는 짐을 못 내려놓고 산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서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 해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나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기적이었다. 그리고 교만했다. 모두가 나에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 참 이기적이야, 당신 참 교만해 하면은 그들 때는 기분 나쁜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맞지 않아요? 나도 이기적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나 변화되지가 않는다. 아무리 애써봐도 소용이 없었다. 가장 속이 상한 것은 내 가장 친한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많이 말하죠.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변화돼야지 하고 결심한 데서 옵니까?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말하셨다.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되고 나한테 오라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시죠. 근데 우리의 많은 기별들과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에서는 변화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변화돼야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은 안 돼요. 일주일 후면요. 아이고 그것도 조금 더요. 그럼 1년요. 1년 후에 그 질문을 하면 똑같이 대답합니다. 오늘은 안 돼요. 일주일이 너무 짧아요. 한 달, 아니 한 1년. 자꾸 미루죠. 재림교인들이 재림을 사모한다고는 하면서도 안 된대요. 아직은. 왜요? 변화되지 않아서 안 된대요.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살 힘이 솟아났다. 그리고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짓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믿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횟수를 세죠. 내가 몇 번 용서해주고 몇 번 선한 일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용서하게 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 교만한 내가, 이기적인 내가 어찌 이타적으로 살겠습니까? 유죄인자 깊숙이 교만이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어찌 겸손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 하지만 우리가 그걸 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가 내게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발견하기까지는 내게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